한번 따라합니다. 겨자씨의 비밀. 겨자씨의 비밀.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겨자씨의 비밀. 겨자씨의 비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다면서 저에게 명함 크기의 하얀 종이, 코팅된 종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보니까 하얀 도화지 위에 코팅된 속에 보니까 아주 정말 자그마한 씨앗이 3개, 옆에 보니까 그다란 씨앗이 하나 있는데 그게 깨라. 또 흰종이 아니면 이 겨자씨가 씨앗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명함 사이즈의 하얀 종이 코팅된 종이를 받았는데 한 30년 전 이야기. 참 성지순례 갔던 목사도 부럽고, 야 겨자씨가 이리 생긴다. 일부러 깨송을 하나, 그 깨를 하나 딱 옆에 그 같이 해놨는데 이게 사이즈가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겨자씨에 대한 그 씨앗을 오래전에 실물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실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젊은 청도교 목사 짠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가 1637년, 우리 지금부터 한 100년 이상 전에, 오래전에 1637년이 오래된 미국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못해서 1638년 그 다음 해에 폐결핵 진단을 받고서는 이 짠 목사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 재산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별 것도 없고 자기가 참 애지중지하는 책 한 300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이도 귀할 때인데 책이 300권이니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 도시에 있는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하면서 그 기증서에 한 장의 편지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이 나의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다. 감동적인 이 편지를 받은 이 학교의 이사들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참 젊은 목사가 이제 그 생을 얼마 남지 않고 자기 학교에 한 300권의 책을 기증을 하고 이런 편지를 썼으니 이사회가 열리고 그 이사회에서는 이 젊은 목사의 짠의 기념을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데 짠 목사의 풀네임은 짠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대학 이름이 변경되어졌고 이 짠 하버드 목사님의 꿈은 이 대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비전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고통스러울수록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을 단순히 보조자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꾸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이 시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기대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야기의 한 토막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숲을 이루며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 실제 이 겨자씨 나무가 큰 거는 3m까지 자란다. 보편적으로 한 2m 정도 자라고 3m 이상 올라간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 잠깐 들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지전 의사가 성가대 해달라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김지전 의사는 김지전 의사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저는 이 표현을 아주 그냥 포장하고 화려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주 작은 일.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지금 제가 겨자씨의 이야기를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명함 사이즈의 하얀 종이를 받았는데 그 종이에 코팅 안 하면은 이 겨자씨를 볼 수가 없네요. 하얀 바닥에만 내려놔야 보이는 씨가 겨자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모든 설교의 핵심도 뭐냐면 팩트가 뭐냐면은 작은 일에 작은 생각 아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을 제가 역사학에서 오늘 준비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작고 불충분한 현실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옛말에 천리길도 몇 걸음요? 몇 걸음? 한 걸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또 천리길도 한 걸음이 우리 사람이 10걸음 한 번만 못 뜁니다.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아주 적절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작고 불충한 현실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겨자씨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의 그 비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확연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다. 우리에게 장차 새들이 깃들일 위대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벌써부터 우리는 가슴 벅차고 가슴 설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거대한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엄청난 바위산도 작은 입자가 뭉쳐서 자란 덩어리가 바로 밤입니다. 작은 것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크고 위대하게 자라나고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커질 수는 없습니다. 자금의 시작이 있고 이후에 고난, 역경, 위기, 많은 시간, 과정을 통해서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마치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연의 법칙을 도리어 보여주는 그 위대함은 우리가 가히 바라볼 만한 그야말로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중교회에 내가 소속하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대한 가능성. 위대한 가능성. 지지난주에 제가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겨자씨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만을 가르치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력, 가지를 펼쳐서 새들이 날아와 앉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이 거대한 나무에로의 성장, 이것은 곧 복음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에 복음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바로 작고 왜소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날 예수님 따라봤자 별 볼 일도 없네. 뭐 크게 비전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풍성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자산이며 우리의 소망과 반석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오늘의 현실이 힘겨울지라도 저 건너편에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1858년, 그야말로 100년 전입니다. 유효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저렸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시까지 알아가지고 촛불을 끌 힘도, 불면 촛불을 끌 힘도 없는 그런 천식을 앓는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며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야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아버지의 그
비전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 신화를 재건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바로 1906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작고 왜소하고 조금 모가 나고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에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 매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 안에 있는 문제는 언제든지 그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 신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뢰도 꼭 우리가 지나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는 주님을 100%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뭐 그런 고백도 해야 되죠. 주님 편에서 한번 내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몇 점을 줄까? 너는 30점, 너는 100점, 100점 만점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 그게 그냥 대통령이 된 겁니까? 그는 그 아버지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슴속에 안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장애인도 성자가 된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장본이 바로 루즈벨트다 이 말입니다. 위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겹고 불투명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예수라는 밭에 심긴 겨자씨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불화하고 콩고라 같은 그런 그 모든 환경이 올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면은 그 행복의 소망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된다는 이 사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비전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아닌 이웃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작지만 예수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크게 자라날 것이고, 겨자씨인 우리가 겨자나무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당신이 있고 주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듯이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내 가족, 내 주변, 내 직장 동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된다는 말씀, 그 정도로 크게 자란다고 하는 뜻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뚝 설 때, 우리가 숲을 이룰 때 우리의 숲에 와서 쉼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공관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부문화의 그 근원지는 기독교입니다. 나누는 것. 이 미나리가 참 묘하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속화된답니까? 속화되면은 또 생기고, 가만 놔두면 그냥 썩어. 미나리까지 계속 잘라내고 또 자라고. 그 미나리 밭이 그렇다면서요. 미나리 농사 그러면 할만할 것 같아요. 뜯어내는데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 미나리가 왜 자랍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자연이 주는 계시는 너무 오묘한데, 우리 인간이 무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15장 66권을 주신 거예요. 자연의 모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벌어서 남 주냐는 속담이 있습니다.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옛날 속담 많이 지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장차 본향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삶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질병이 오거나 어떤 좌절을 맛보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가 잘못 왔군요.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믿음. 돌이킨다는 것이 뭐예요? 남을 주기 위해서 버는 것, 기독교의 죄물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을 주기 위해 축복을 받는다. 이것도 기독교의 축복관입니다. 세상 공식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겨자씨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직접 간접으로 경험을 해봅니다. 그 겨자씨 자체로는 자기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에 가야만이 자기가 보이는 아주 미세한 씨앗이 겨자씨. 제가 그걸 30년 전에 그걸 봤다니까요. 깨는 엄청 큰 씨앗이 있거든요. 10배나 크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꼭 이 부분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그냥 땅에 묻어놨다 했습니다. 그것도 절미하고 혹 저와 여러분이 1달러 받은 자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툴툴 털고 달리다고 하는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릴 줄 믿습니다. 출발은 미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치 겨자씨가 나물이 나고 가지를 뻗고 큰 숯불이로 새들이 와서 심을 얻는 둥지를 트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는,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비록 내 하나하나는 아주 미약하지만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의 축복과 성공과 또 재물과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으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설교의 도리를 다 한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예화도 제가 준비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우리가 마음이 좀 바빠져요. 복음은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 뒤로 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칩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 기도하겠습니다.